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낙담하고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끌어가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의 뜻 안에 이 시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생명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 한 번씩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고달플까? 왜 이렇게 고달플까? 그리고 쟤는 예수님도 안 믿고 내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막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일이 잘 풀리고 편할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나? 이런 고민. 아무리 봐도 제가 나보다도 양심적으로 산 것 같지 않은데 그 하는 것도 막 하는데 하나님은 왜 쟤를 놔두는가? 그리고 나는 진짜는 하나님께 충성할 마음이 있는데 조금만 하나님이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왜 이게 이렇게 힘들게 가나? 이런 고민들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것이고, 실제 삶을 사다가 문제가 부닥치거나 실제 어려움을 겪으면 이 생각은 우리 안에 항상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게 있습니다. 전제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겁니다. 선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세상적인 윤리 도덕으로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이 이렇게 잘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하시는 방법은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삶에서요, 이런 어려움에서요, 이런 데서요, 내가 이렇게 끔찍한 상처를 받았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기서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3한테 부모가 공부해! 책상에 앉아! 이렇게 말할 때는 입시라는 것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고3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말합니다. 4살짜리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와서 앉아! 기억력이 써! 이런 부분 없습니다. 그런 아이한테는 건강하게 놀라 그럽니다.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냐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지금 내가 내 위치를 모르면 오해하게 됩니다. 부모가 고3한테 공부에 과외 선생 붙이고 있으면 우리 부모 날 미워해. 맨날 공부만 하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의 얘기는 죄와 벌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죄악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냐?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맞게 인도해 가야 되는 겁니다. 군대에 간 사람이 훈련을 받아야 마땅한 것처럼, 해병대에 들어간 사람은 더 특훈을 받아야 마땅한 것처럼. 왜냐하면 해병대에 들어간 사람은 전쟁에 있어서 왜요? 더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 해병대를 훈련시키는데 나도 방위처럼 하고 싶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운동을 해도 골프를 치는 사람과 유도를 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유도를 하는 사람은 먼저 뭘 같이 하면 낙법부터 같이입니다. 왜냐하면 거친 운동일수록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집어 던지는 거를 잘 떨어지는 훈련시켜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는 것이 험하다면 그 험한 거에 맞든 훈련을 시켜야 우리가 안전한 거지, 그걸 놔두는 게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죄된 세상 속에서 이제 오늘 3장 후반부는 주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십니다. 이건 이제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벌을 받는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 안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무서운 벌은 뭐냐면 포기하는 벌입니다. 주님이 내버려 두는 것, 간섭하지 않는 인생. 성경에 저주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 저주한다는 그 말의 의미 중에 이런 게 들어갑니다. 포기하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비가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삭막해지죠.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 말은 하나님이 바로에 들어가서 강팍한 게 아니라 바로를 포기했다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한 겁니다. 간섭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로 끌려가서 죄된 것을 하니까 강팍해지죠.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버리는 겁니다. 벌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교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3장의 이 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벌은 회복과 교정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교정과 회복이 있어야 되느냐? 왜 벌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 내가 뭘 했길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왜 아담이 한 거를 나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를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한이 그 지역에서 벌어진 거를 왜 전 세계가 난리를 칩니까? 죄된 세상의 죄라는 것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 다 퍼지는 겁니다. 제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성경 공부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대표적으로 핵을 누를 수 있는 대표성을 맡겼습니다. 너 이거 핵 누르면 세계가 폭파하고 방사능에 오염하니까 누르지 말을 맡겼는데 아담이 누른 겁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오염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애를 낳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돼서 기형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어쨌든 죄가 퍼졌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돼요? 이 죄된 세상에서 얘네들을 고쳐서 주님은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게 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벌은 사실은 그 벌을 잘 받으면 거기는 주님의 회복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한번 다 해봤는데요. 아이들을 뭐 잘못했잖아요. 잘못해서 너 이거 잘못하면 혼나 이렇게 내가 말했는데 애가 잘못했어요. 근데 아빠가 혼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애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럴 것 같아요? 눈치 봐요. 언제 혼나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빠 빨리 벌 주세요 그래요. 왜? 빨리 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 그거에 대한 벌을 받았으니까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 딱 잘못한 다음에 벌 줬죠. 벌 받았죠. 그 다음에 뭐 하다가 내가 그 얘기 또 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얘기 왜 끊으세요? 그거 벌 받았잖아요.
아빠 뒤끝이 있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벌을 제대로 받으면 자유함이 생기거든요. 난 끝났어 이거예요. 근데 벌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뭐예요? 해도 찜찜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게 뭐예요? 그것을 벌이라는 걸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 벌을 받을 때 벌은 어떻게 받아야 되죠? 죄에 비례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엠번방 사건 아닙니까 요즘에. 그 전에 이런 영상, 성적인 것,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한 벌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거를 야기시켰다고 말하잖아요. 그 벌에 맞는 형량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입법부에서 이 벌을 강화시키잖아요. 왜냐하면 그 죄에 맞는 벌을 안 받으면 사실은 그 죄를 더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벌을 정확하게 받아야 죄도 사그러지고 자유도 생기고 죄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맞는 벌을 제대로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이 죄에 대한 벌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진 죄가 선악과 한 개를 먹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큰 거다. 죄의 크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 벌의 마지막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 죄된 생각 힘들다 허덕이다 이런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면 그분이 우리 때문에 진 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받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100대를 맞았어요. 너는 2대만 맞아. 그 2대가 억울해하세요? 앞에 나 때문에 100대를 맞은 사람이 있는데 2대 기꺼이 맞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모르고 그 죄에 맞는 벌을 모르니까 함부로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고 앵앵대는 거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가 어떻게 짊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꾸 성경이 너희가 죽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는 건 뭐냐면 그 십자가가 뭘 말하냐면 죄의 크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는 이 땅 속의 죄의 크기예요. 근데 이제 이 크기를 주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왜? 회복을 안 해주면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끔찍함을 가져요. 보세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인간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3장에 이제 이 벌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3장 10절 보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불었어요. 그랬더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당장 어떻게 되죠?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숨어요. 보잖아요, 여러분. 이태원 평상시에 자기 성소지자 얘기하지만 떳떳하게 나와서 검사 안 받잖아요. 소리를 두려워하잖아요. 밑바닥에 그 소리가 있다니까요. 두려움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 그걸 다른 논리로 덮지만 이렇게 왜 나라에서조차 이렇게 밝히지 않을 테니까 받아라. 왜 떳떳하면 왜 못 밝혀요? 떳떳한데 그들 스스로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 떳떳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빛 가운데 있는 자의 자부심이에요. 그게 자부심이에요. 죄를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죄를 지면 여기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의 걸 도둑질했어요. 숨겼는데 안 걸렸어. 근데 어떤 사람이 또 다른 걸 훔쳤어요. 그래서 딱 경찰이 와서 저 사람 훔친 거 빨리 저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무것도 훔치지 않은 사람은 아주 떳떳해요. 뒤져요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저 사람 걸 훔치진 않았지만 자기가 다른 걸 훔치게 있으면 그 훔친 것 때문에 걸리지 않았지만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예요. 죄는 들켰냐 안 들켰냐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려워요. 끝까지 숨기려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안고 살아가는 끔찍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4장에 가면 죄가 더 심화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벨을 쳐 죽이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해서 어떻게 돼요? 뻔뻔해져요. 그럴 수 있지 뭐. 화인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화인 맞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제 마인드로 끝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게 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구나. 이런 대가를 치르는구나. 제가 한번 설교하다 이런 말 한 적 있을 거예요. 어떤 때 이렇게 죄를 짓고 싶어도 안 할 때가 있다. 왜? 회개의 뼈저림을 겪어본 사람은 안 한다 그랬죠. 그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다뤄서 그 뼈저림을 느껴본 사람, 내가 저걸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해. 그거는 대가를 벌을 받아본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벌의 의미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숨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나아가선 화인 맞는 존재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이 죄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보세요.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이거는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는 첫 번째, 그러니까 죄를 짓고 벌을 받자마자 먼저 뭐예요? 회복을 얘기하는 주님의 사랑도 되지만 여기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죽이고 싶은 사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면요, 그 죄책감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사단 절대로 놓지 않아요. 절대로 놓지 않아요. 여러분,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죄를 짓고 아무 마음 갖지 않아도 돼? 아니요, 가져야죠. 죄를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도 하시고 사단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지적할 때 죄책감으로 유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회복하는 대로 유도하세요. 사단은 회복을 목적으로 안 해요. 죄책감만 붙잡게 해요. 죄책감에 스스로 빠지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면 그냥 죄로 끝난 게 아니라 사단이 어떻게 돼요? 작동한다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빨리 하나님 앞에 해결하면 자유한데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사단의 장난에 놀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엠번방의 그 아이들이 뭐에 두려운 거예요? 잘못해서 찍었는데 그거를 협박하고 그걸 갖고 사람들 돌린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알면서도 머리는 안 한다면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는 걔네들의 그 협박이 무섭잖아요. 사단은 더 무서워요, 여러분. 사단은 죄의 거를 붙잡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하나님 앞에 해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건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는 마인드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못 봐요. 제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어요. 벌도 축복이다. 벌도 선하다. 여러분, 이번 딱 뜨자마자 아멘, 아멘. 내 인생의 고달픔도 축복이다. 내 인생의 억울함도 축복이다. 내가 지금 당하는 힘듦도 축복이다. 다 아멘으로 나오세요. 이게 다 아멘으로 나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낙담할 데 없을 거예요. 왜? 다 축복이니까. 다 축복이니까. 근데 그게 아멘으로 안 나오거든요. 왜? 일단 힘드니까. 두 번째는 축복으로 안 보이니까. 여러분, 힘들어도요, 축복으로 보이면 해요. 해요. 내가 남자들한테 말을 했어요. 너 군대 다시 갔다 오라면 가겠니? 다 안 간대요. 100억 주면 간대요. 10억만 줘도 간대요. 이해가 돼요? 그거 갔다 오면, 내가 2년 군대 갔다 오면 100억 줘. 저 5번 갔다 올래요. 저 10년 군대살이 하고요, 500억이죠, 500억. 나 그거 갖고 나머지 평생 잘 살래요. 애들 주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 어려운 세상에, 난 지금 들리거든요, 아멘 소리가 막 영상을 통해서.
이 힘든데, 그래, 군대 한번 2년 동안 나 지금 일도 없대는데 너 군대 갔다 와, 100억 줄게. 아마, 아니, 50억도 가요 할걸, 10억도 갈걸요, 아마. 그게 보이는데 왜 안 가요? 근데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인드가, 틀어진 마인드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복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들어오자마자 보세요. 11절 보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뭐래요? 예, 먹었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또 지금 하와 입장에서 보면 그냥 혓바닥을 뻗고 싶을 거예요. 말을 하는 거 보세요. 옆에 있는 여자도, 여자? 그가 딱 찍어요 또. 바로 옆에 여자 한 명밖에 없는데 그걸 또 찍어요.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좀 먹었나이다 그래.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가 멋있게 가야 되거든요. 남편 한번 딱 째려보고 나서 참 못된 놈 하면서 제가 순간 속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또 아담은 찍쌌을 텐데 뭐라고 그래요? 뱀이 나를 또 깨웠으므로 배웠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변명하게 돼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인드를 유지하고 싶어요. 내가 한 것을 타당하고 싶어요.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한 것에 대한 타당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왜요? 그게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준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뱀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환경에 뒀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옵니까? 우린 다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틀어진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회복시키는 원해요. 근데 회복을 어떻게 시켜요? 틀어진 마인드, 잘못된 것, 두려움, 숨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죄를 제거시켜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제거라는 건 벌을 합당하게 받을 때 오는 그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벌을 합당히 받은 사람 말했죠. 나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건들지 마. 나 벌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벌을 주는 거예요. 죄된 세상에 벌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준 벌이 뭐냐? 그 다음 문제예요. 자, 16, 17, 18절 보세요. 16, 17. 또 여자가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자, 여자에게는 뭐예요?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 것, 해산의 수고를 주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 남성 중심으로 가는 것을 이제 벌로 얘기했고, 남자에게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이렇게 말해요.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머리된 남자한테 너 내 말 들으라고 했는데 너 내 말 듣지 않고 아내 말 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떤 벌을 받아야 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라를 먹으리라. 자, 일단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자는 임신의 고통, 해산의 수고와 남편을 섬기는 것, 남자는 땀 흘리고 일하는 것,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걸 묶으세요.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에요. 이제 죄로 말미암아 분리돼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 몸이란 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왔어요. 뱃속부터 생명이 잉태할 때부터 고통스러울 것이다.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한다. 생명이 날 때도 너는 수고스럽게 날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어떻게 자르냐? 땀 흘리며 벌을 받고 일하면서 고달프게 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흑인이 흑을 것이다. 한 인간의 생명, 죄악으로 태어난 인간은 생명을 가질 때부터 고통과 태어날 때의 수고와 땀 흘림의 고달픔과 흙으로 돌아가는 끔찍함을 겪을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쉴 날이 없을 것이다가 벌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그 말해요. 먹고 살기 힘들지요? 힘든 게 맞아요. 왜요? 벌 받는 거니까.
근데 어떤 놈은 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갑부집에 돈에 벌 받고 있어요. 그 돈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수 있고, 돈 때문에 구원받아도 하나님을 위해 가치 있게 못 쓸 수 있어요. 돈이 많아 돌아가는 부자 청년같이.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는 돈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 쫓을 수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왜 갈게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많으면. 그죠? 안 그러겠어요? 재벌 2세가 목사 되기 쉽지 않아요. 그것도 다 교회 써야 되니까. 없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지금요. 벌을 받는 기간에요, 벌을 제대로 드는 애와 그걸 살짝 요령 피는 애와, 여러분 편하게 요령 피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 요령 피는 애는 잘못된 마인드로 걔는 평생 벌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끔찍한 걸 아셔야 돼요. 인생이 고달파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땀 흘려야 돼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그 벌을 받기도 힘든데 그 벌을 받는 환경을 더 끔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저주를 받지 않아요. 자녀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포기해야 저주거든요. 근데 저주받지 않았어요. 벌을 줘요. 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근데 대신 그 끔찍함을 누가 받느냐? 땅이 받았어요. 땅은 왜? 우리가 땅에서 온 것 때문에, 같이 묶여 있는 것 때문에 땅이 대신 받았는데, 땅이 저주를 받은 그로 말미암아 18절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땅이 내게 가시돌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요.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 때 없던 돌연변이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돌연변이라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돌연변이에요. 저도 돌연변이에요. 아담은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키가 작아요. 이런 아담이 하나님이 만든 그 아담은 6등신이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모든 사람들 안에는 돌연변이가 시작됐어요. 쉽게 말하면 창조 때 없던 것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동성애도 안 생겨요. 영리로 쓰지 않는다고요. 않는다고요. 동성애가 이 땅에 팽배하면 모든 인류는 망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마자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동성애는 일단 사랑이냐 아니냐, 그거는 사랑이죠. 그럼 사랑이죠.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성애라고 그러니까 거기만 돌연변이, 아니요, 저도 돌연변이라고 했죠. 수많은 돌연변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해요. N번방 사건 같은 마인드를 가져요. 희한한 세상이 돌아왔어요. 이 세상이 땅이 저주로 말미암아 땅에서 쓴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죄란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죄는 죄로 끝나지 않아요.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관계라고 했어요. 죄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질 때 나타나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어떤 반응이 벌어지냐면 아내와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의 관계가 깨져요. 사람의 관계가 깨지면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는 사람한테 상처받아. 나는 사람 만나면 이래. 난 사람이 불편해.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사람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물론 성향이, 내성적인 성향이 있어요. 내성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 피곤하고 하지만 사람을 회피하지 않아요. 그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환경의 문제가 될 때는 거기서 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 여러분 교회 다니면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죠.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파손된 특별히 까칠한 하나님의 염소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걔 말은 우리 다 피해 다니는 것. 근데 그 염소 같은 사람도요, 오늘 은혜 받고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말이 까칠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진짜 은혜 받고 올 때는 내가 좀 까칠했지 그래요. 세상에 그렇게 모르는 걸 지가 말해요. 알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면 제가 은혜 받았어.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깊게 회복이 되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에 넉넉함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닫히면 다른 사람에게 까칠하죠. 이 연쇄 반응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까지 연쇄 반응이 되는 거예요. 벌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를 안 보고 남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벌 받는 사람은 일단 있잖아요. 자기 벌 받는데 힘들어요. 학교 다닐 때 벌 받아봤나요? 벌과 같이 신문을 받고 있어요. 너 때문에 시켜 욕을 하지만 일단은 그걸 떠나서 내 손이요, 일단 내 벌 받는 걸 언제 끝날까 나한테 관심이 많아요. 두두두 떨어요. 일단 끝난 다음에 이때 내가 너를 잘못 만나서 인생에 말하지, 일단 내가 받을 때는 내게 힘든 거예요. 벌을 제대로 받을 때는 일단 이거 빨리 끝내려고 그러지 다른 데 눈을 돌릴 시간이 없어요. 눈을 돌린다는 것은 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걸 파고 내 걸 하는데 내 에너지가 들어가고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이 힘든데, 제가 청년 때 친구들을 회피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친구들을 만나면 애인 얘기예요, 패션 얘기예요. 왜냐면 그들은 대학생이니까 그런 얘기가 밖에 할 게 없잖아요. 여자 얘기예요. 저는요, 부모님이 사라졌어요. 냉방에 굶고 있어요. 하루 한 끼를 걱정해요. 패션이 보일까요? 여자가 보일까요? 사귈 수 없어요. 데이트할 차비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빨리 이 과정이 넘어가기를,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넘어갈까 막 생각해요. 친구를 만나면 대화할 게 없어요. 그게 내 안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건 내가 감당할 걸 생각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주변께 많이 안 들어와요. 내가 감당할 게 바빠요. 내가 그 사람과 싸우기도 시간이 아까워요. 왜? 지금 나에게 맡겨진 걸 감당하기가 이게 벅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벌이라는 것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면 그 벌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를 보기 시작하고 주변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 있어요. 벌을 그래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벌을 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말을 해요. 자, 3장 23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요. 자기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했어요. 그죠? 19절에 너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자, 땀을 흘려야 되는데 내 근원된 땅을 갈게 했어요. 근원된. 왜요? 벌을 내 근원을 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적할 자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같이 될 존재가 아닌데 이렇게 흙으로 돌아갈 자인데 내가 왜 이렇게 갔을까? 내 근원을 갈면 내가 뭐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흙으로 됐기 때문에 몸을 위해 땅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왔어요. 영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갈면서 이 땅의 고달픔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야 될 죄의 결과가 이런 거를, 땀 흘리는 걸 하면서 뭘 갈아야 되냐면 근원된 영적인 걸 갈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 하늘을 향해 탄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주의 말씀이 있는 거, 다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더 끔찍하게 간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 지금도 힘든데 하나님을 놓치면 더 끔찍한 세상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 종말에 가면, 말세 집안에 가면 더 끔찍한 재앙이 올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자기의 근원을 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걸 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죄악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세계 이상현상이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연환경을 사람이 파괴했어요. 사람이 동물에까지 가지 않으면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사람이 끔찍한 그 벌을 받지 않는, 자기를 근원을 갈지 않은 게 사람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해요. 그래서 그것이 벌을 더 가중화시켜요. 바로의 강팍함이 10가지 재앙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바로의 강팍함이. 그런데 자기를 간 자는 뭐가 되냐면 단순히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굴 발견하냐면 거기서 나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돼요.
벌을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을 붙잡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땀 흘리는 어려움을 줄 때 쉽게 원망하지 마세요. 쉽게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간고사라는 게 있어요. 모의고사가 있어요. 수능이 있어요. 시험 보다가 마지막에 수능의 점수가 딱 잘못되면 끝나죠. 어떻게 확인하죠? 예, 중간고사와 모의고사를 통해 확인하죠. 시험 봐보면 내가 어디가 부족해를 알 수 있잖아요. 더 해야겠다 알 수 있잖아요.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간고사와 모의고사를 보게 해줘요. 어떤 거? 예, 땀 흘려 흐르는 벌 속에 여러분의 입을 보면 모의고사가 나와요. 에이씨, 하나님 어디 있어? F 제 시험. 하나님 D. 이해가 돼요? 벌을 받으면서 울면서 받으세요. 저도 자식을 키워봤어요. 벌을 줄 때 요령을 피면 벌을 더 줘요. 그렇게 요령 피고 인생을 살지 않는 기회에서. 근데 애가 벌을 받다가 너무 힘들고 울고 막 그도 아빠 말에 받고 있으면 감해져요. 왜냐하면 걔가 벌을 받는 것이 힘이 붙여서 덜덜덜 떨고 우는 거지, 마음은 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나는 봤기 때문에. 자식을 일부러 고통 속에 넣는 거에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요령을 피고 제대로 안 하고 놔뒀다가는 더 나빠질까 봐 이놈의 새끼하고 더 주는 거지. 울면서 덜덜덜 떨고 밟고 있는 거 있다면 진짜 막 어쩔 줄 모르고, 근데 자기는 내려오는데 받아야 되는데 하고 나중에 막 펑펑 막 엉엉 울고 있는 걸 보면 됐어, 다시는 하지 말고 끌어안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던져놓고 그냥 즐긴다고 생각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이 그냥 너희와 나는 게 보자고 산보하는 그게 함께라고 생각하세요? 주님 우리 벌 받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3장 15절 먼저 와서 한 게 뭐예요? 그 벌의 마지막은 내가 받아. 내가 받아. 내가. 넌 내 벌에 동참하는 거야. 왜? 회복시키려고 동참시키는 거야. 자유해 주려고 동참하는 거야. 끝장은 내가 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는 그 와중에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근데 그 벌을 받아야 회복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어느 부모의 간증 얘기가 있어요. 아이가 사고로 다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거 빨리 교정 안 하면 굳는데요. 송아비처럼 굳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급하니까 아빠한테 얘 어깨를 잡고 꽉 잡으래요. 꽉 잡으래요. 아시죠? 우리 꽉 잡으면 아빠가 잡고 있는 거예요. 딱 잡고 의사가 팍 꺾는데 애가 으악 하고 뒤보니까 아빠가 놀란 거예요. 놀래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함을 친 거예요. 꽉 잡아요! 얘 병신 만들래요! 그런 거예요. 아빠가 그걸 잡고 울면서 꽉 잡아요. 틀어버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려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벌은 우리의 근원을 갈게 하고 하나님을 보이며 온전해져요. 나만 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악된 세상에 누구나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주님이 먼저 갔어요. 그거 아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를 자유하기 위해, 마무리하기 위해 예수의 고난에 나를 동참시켜 나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그리고 내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받고 넘어가야 내가 명예롭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걸 알기에 그걸 끌어가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에게 준 길,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잘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근원을 갈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멋진 명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벌을 받을 때는 성실히 받으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벌을 받아봤지만 벌을 받는 그 순간은 부들부들 떱니다. 지금 이 시간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손이 떨고 있는데 그걸 받으라니까 벅찬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주님, 포기하시고 싶지 않은데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벌 잘 받고 죄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자녀다운 그 회복되는 기쁨을 맛보는 자녀에게 좀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 앞에 나와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나가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벌이, 하나님이 준 벌이, 이 죄악된 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 쉽지 않을 압니다. 세상은 더 흉흉해지고 세상은 더 끔찍해지고 어떻게 살을지 모르고 내 하나 노력하고 나 하나 잘 산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녀를 붙잡을 것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 이 근원된 것을 갈기 위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주의 자녀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께서 원하신 그 자유함이 회복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 진짜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